기쁜 날, 오 기쁜 날,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드렸는데요. 12월 성탄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12월 20일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이긴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주일에 마음에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BC라고 구분해서 기원 전 기원후를 나눕니다. 예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를 나눠서 BC, 새로운 거기부터 1년 역으로 계산해 가고요.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2013년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1년, 2년 이렇게 역사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인류의 최대 기적이고 최고 엄청난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오시기 전을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 시대라고 말하고요. 그때까지는 율법에 의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은혜의 시대가 전개되고요.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 인도해 가시는 엄청난 전환점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고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래 낙심하고 이제 불안해 있을 때 불현듯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이 땅에 왔고요. 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고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고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기쁨으로 맞이한 선지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너무 기뻐하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찮은 사람에 불과하다. 아니 그러면 오실 메시아는 굉장한 분이겠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이제 전하면서 예수님 그분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예비자의 사명, 그것을 감당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있을 때 그의 메시지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가 이분이시다 라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막중한 사명입니다. 그 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왕들이 움직일 때, 밤에 움직일 때 뭐 청사초롱을 들고 길 비켜라, 뭐 상감마마 납신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그 일 때문에 왔고요. 그 사명을 감당했고 나중에는요.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꾸 세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분 예수,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볼 땐 목수의 아들이고 이제 세례 요한에 비하면 신분도 별거 아니고, 근데 자꾸 그분을 얘기하니까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저분이 그리스도라니까 저분에게 가야지 예수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도 뭐 신분으로 보나 뭘로 보나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이 최고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이제 이렇게 막 혼란이 오는 시대가 예수님 사역 시작하실 때
일어나게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가 왔고 묻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뭐가 큰일 났냐? 아니,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저 예수한테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은? 그때 세례요한 유명한 말 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는 헤롯에게 목이 베어서 순교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세례요한이 계속 살아있으면 혼란이 가중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 굉장한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잘못 쫓아가면 결국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니고 그분이 구세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정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사람들이 몰려야 되는데 혼란이 일어나니까 세례요한은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세례요한이 죽고 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처음 오실 때 역사를 담당했던 그 제자가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오늘 왜 세례요한 얘기를 하냐면요. 세례요한의 사명이 뭐였느냐? 처음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게 세례요한 사명이거든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택하신 이유가 우리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할렐루야. 세례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처음 오시는 주님, 예수를 잘 모르니까 예수께로 안내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처음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나가보면 예수가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려워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많고, 낙심좌절하고 많이 만납니다. 그들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주 그리스도 계시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기 전에 그분을 영접해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분이 된다는 것을 준비시키고 가르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막중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명도 막중하다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결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는 우리들은 금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세례 요한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되었다는 게 사실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너희가 더 큰 자가 된다. 11절.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것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높이 나올 자도 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인정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는 자기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성결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너희들은 그보다 더 큰 자가 된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온 후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난해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할 수 있었고 영접하는 자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 저와 여러분 돼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할 수 있었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 한번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사훈 박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신사훈 박사님이 저희 우리 대학원, 목회대학원 이제 다니는 목사님들도 많이 같이 있었고 했는데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암 고쳤다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어떤 큰 역사, 사람이 달에 갔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안에 수많은 별들 중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심, 그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땐 그렇게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무튼 간에 최고의 석학이 말씀하시니까 뭐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 공감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얘기합니다. 또 기적 중에 두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거,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 지구상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면 모두 멸망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빠져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라고 그분이 실감나게 얘기하는데, 지나고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25년 지나오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그래서 오늘 기쁜 날 70평생 한 번도 교회를 나온 적이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것이 엄청난 기적인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배척하고 죽이는 데까지 내주는 사건, 우린 복음서를 통해 잘 압니다. 그렇게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이 막상 왔을 때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려고 해서 영접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을 반대하고, 우리는 그분을 떠나려고 했고,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의 다윗도 그저 주라고 불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참남하다. 감히 너희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이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던 사건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백성의 신분 속에 살아갔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주기도만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백성이니까 주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자녀들도 백성이니까 주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감격스러운 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요. 여러분 살아가시며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감동 여러분 속에 늘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자녀만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금년 한 해도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비가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기쁜 날 우리 이현재 권사님이 늘 새벽 기도하시다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수술을 받으시고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늘 성전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새벽 제단 드리기 원합니다. 그 바람, 그게 마음에 감동으로 울려오는데 오늘 아마 한 달 좀 넘었지요? 예? 2달? 예, 벌써 2달 된. 2달 만에 오늘 병말 이기시고 80이 넘으신 녹을 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이 땅에 살며 보호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자녀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다.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천국을 상속받는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부를 때마다 감동이 우리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썩어질 것 그거 전부인 것처럼 얽매여 게으르고 하나님께 나태한 삶이 아니고, 세례요한이 주님 처음 오시는 길을 그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시키고 예비시킨 것처럼 아직까지 주님을 몰라서 멸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 그분 영접하라고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이 아름다운 사역, 이 신령하고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강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y